이라도 좀 말해주시지. 오늘 제목은 물두멍인데, 물두멍이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여기 물두멍하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대야들은 이제 이 물두멍에서 이제 물 뜰 때 사용하는 기구들이에요. 이제 물두멍에다가 막 다 씻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 물은 물두멍은 물이 많이 담겨져 있는 데고, 대야 같은 데도 이제 덜어서 써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보니까 대야 같은 데다가 이제 물 떠서 이제 이렇게 씻을 때 쓰는 거겠죠. 그리고 왼쪽 밑에 보면은 성막의 평면도가 있는데, 성막을 위에서 본 모습, 그 평면도가 있는데, 성막의 이제 겉에가 이렇게 막으로 쳐 있고 안에가 뜰인데요. 오른쪽에서 이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저 검은색 점이 지난주에 배웠던 번제단이고, 그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그러니까 회막 안에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 회막 사이에 있는 지금 빨간색 점, 그게 문을 정면으로 가리지 않고 약간 옆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 그림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좀 그림은 작지만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도 보이고 안에 언약궤도 조그맣게 보이고, 지금 그렇게 그림이 좀 작게 되어 있지만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과 회막의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막의 뜰에 들어가면, 성막의 안에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게 번제단이고, 그 다음이 물두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뜰에는 이제 처음 만나는 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을 그 뜰에서 거쳐서 뭔가 거기에서 주님께서 제사 지낼 때 그 제사법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잘 소화하여 영적으로 잘 소화한 사람이 이제 회막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결국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 희생제물이 타는 것이 필요하고, 뭔가 수족을 씻는 이 물두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시스템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뭔가 그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번제단에 이어서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은요, 첫 번째로 물을 담아놓고 쓰는 놋으로 만들어진 큰 통이다. 이렇게 1번, 지금 파란색 1번이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키요르라고 해서 뜻은 둥근 어떤 것, 깊은 냄비, 대야, 이런 둥근 큰 이런 그릇 같은 것을 원어적으로 뜻하고요. 이 물두멍의 사용처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성소하기 전에 손발을 씻고 제사 드리기 전에 손발을 씻는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씻을 때는 옆에 그 대야 같은 데다 담아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물두멍의 용도가 뭐냐면 희생 제물을 씻었어요. 이것은 역대하 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씻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는 그렇게 씻었다는 기록은 안 나오는데, 솔로몬 성전 때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 그 물두멍의 물로 희생 제물도 씻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제사장의 몸을 씻는 도구가 따로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바다라는 이름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두멍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도 물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 틀은 똑같은데, 성경에서 발견되기로는 물두멍에서 있었던 일은
제사장의 수족을 씻는 일하고 희생제물을 씻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두멍의 특징은요. 첫 번째, 재료가 노시예요. 우리 38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놋으로 물동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네, 아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봉헌한 청동 거울이에요. 놋이 지금 청동이거든요. 청동 거울. 옛날에는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얇게 금속을 펴가지고 그 금속을 막 엄청 닦아요. 막. 잘 연마를 해. 그러면 반질반질 빛나면서 얼굴이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잘 보이는 그 거울이 없어요. 우리는 핸드폰으로 봐도 되고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그 청동을 잘 닦아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이 물두멍이라는 게 결국에 제사장의 손을 씻고, 그러니까 정결하는 정결 예식, 제사장을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그 도구를 위해서 거울은 뭐예요? 자기한테 진짜 너무 필요한 거란 말이야. 우리 리아가 화장품 세트를 막 엄청 이게 갖고 다니는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올리브영에서 막 이것도 저것도 막 보물 같아. 그래갖고 막 이게 딱 그러면 여기 자꾸 열면 진짜 온갖 보물이 다 들어있어. 이것을 내려놓고 제사장을 위해서 딱 드린 거야. 얼마나 소중해요. 그거 아무나 못 줘요. 맨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해야 되고 지금 너무 중요한 건데 자기의 필수품 중에 필수품을 자기를 가꾸는 도구죠. 근데 그것을 자원해서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보다 성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이 아낌없는 헌신을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여기 없네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네, 자기의 필수품, 자기가 보물같이 여기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내어놓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그 생필품, 청동 거울을 내놓던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효도가 좋은 것이지만 부모에 대한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너무 소중한 내가 애지중지하고 나의 참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내놓는 거예요. 자식을 우상 삼기가 참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주변의 분위기에 끌려다니고 동화되고. 근데 성령인도 진짜 받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그 길의 행보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길을 걸으면은 무지막지한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하고 다 분리될 수도 있어요. 친한 친구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을 모르면 나를 무지막지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변에 눈치 보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겠죠. 목숨을 얻는 것처럼. 그냥 세상 삶에서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잃게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요. 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가냐? 나는 너 싫어. 친한 친구가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인정 안 해줄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또 써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는 그 같은 말이. 참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너무 쉽다. 사람들한테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의견 충돌이 있거나 그럴 때 결국에는 나를 지키기가 쉽다. 내 자존심.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온전한 고백을 하기가 힘들어. 미안하다 말하기도 힘들고, 내 자신을 인정하기도 싫고, 그럼 내 자신이 그렇게 돼 있을 때 이 마음이 꽉 돌처럼 막혀 있더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평안함이 없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죽을 것 같아요. 돌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리기 쉬운 나를 항상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보다 내가 중요하고. 참,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은지. 목사여도 참 많은 저를 보면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로 내 자신을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서 살려놓고 나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물두멍이 참 신기한 게, 물두멍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이 하나가 딱 있으면 햇빛 잘 드는 날 보면은 연못에도 우리 얼굴이 잘 비쳐요. 우물에도 사람들 얼굴이 잘 비쳐요. 물이 의외로 반사를 잘해요.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일단 제사장이 물두멍 앞에 서면 자기 얼굴이 딱 보여요. 자기 모습이 딱 보여요. 참 신기한 게 회막에 수중드는 여인들의 그 거울이요. 뭐가 되냐면 제사장들을 비추는 물거울이 되는 것을 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거울은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자신을 볼 수 있죠. 거울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 말도 많이 써요.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조명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썼는데 거울을 보면은 내가 옷 매무새도 볼 수 있고 내가 화장을 잘못한 것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나를 조명할 수 있죠. 나를 만날 수 있어요. 나의 깊은 나. 그래서 우리 여기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거울로 자기를 보고 이렇게 행하는 것과 비교를 이렇게 해놓은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 참 이 말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억압된다고 느꼈거든요. 아, 나 이거 이렇게 지키기 힘든데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지? 이렇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시지?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생각했는데요. 그 말씀이 도리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마음을 진짜 자유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막 육신적으로 묶여 있을 때는 뭔가 뭐 육신 체질로 살 때는 하나님이 막 뭐를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고 막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게 싫더라고. 억압되는 거 같고. 근데 말씀을 지키는 쪽에 오니까 이 평안이 오는 거야. 그 죄에서 떠난 그 평안이라는 게 엄청 커더라고요. 그래서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고백하고, 참 고백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고백했을 때 그 죄가 끊어졌을 때 나오는 평안함이 크다는 것을 점점 성령과 교제 가운데 알게 되면서 도리어 어느 순간 어느 딱 임계점을 딱 지나가면 영적으로 어둡던 내가 밝아지면 나중에 그 죄를 선택하는 게 더 괴롭더라고요. 더 괴로워지기 시작해. 막 옛날에 습관적인 죄를 선택하면 막 죽을 것 같아. 막 바닥에 제가 뒹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너무 괴로워.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거를 안 좋은지 알면서 왜 선택했지? 막 하면서 막 뒹굴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받아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네. 그래서 말씀이 처음에 육신 체질이 많을 때는 좀 말씀을 막 지켜야 된다는 게 막 자유함을 잘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말씀 안에 있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도 하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참 평안을 더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위치인데요. 아까 회막과 단 사이, 단은 지금 번제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회막은 아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공간을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회막 그 문 옆에 아까 있는 것이 회막 번제단보다 회막 문 쪽에 더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회막 문을 정면으로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가지고 바로 물두멍 있으면 아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씻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면에 안 있고 회막문 옆에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뭔가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용도. 지금 2번에 3번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었어요. 손발. 이게 참 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아주 꼼꼼히 씻은 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 원어적으로 강조한 흔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씻는 게 아니라 잘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가 그것만 봐도 알겠죠. 뭔가 진짜 진실되고 정결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죠? 그냥 막 손만 깨끗이 떼베끼고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뭔가 정말 잘 씻어야 된다. 뭔가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수족을 씻는 그 정결의식.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씻으면서 항상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내가 진짜 뭔가 부정하고 그런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 내가 진짜 정결케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씻을 게 많은 자신을 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씻는 것을 한 번 씻어요? 아니면 날마다 씻어요? 날마다 씻어요. 그러면은 그날 한 번 씻고 좀 피 튀기고 그러면은 흙 묻고 그러면 다시 씻어요? 아니면 이제 한 번 아침에 씻었으니까 안 씻어요? 날마다 씻고 시시때때로 씻습니다. 그것이 이게 씻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 말씀에 안 맞는 내가 발견되잖아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러면 주님 앞에 순간순간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걸 고백하고 하루의 언행신사를 돌아보고 자기 전에 피제사를 드려버려야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들기를 원하고 예수 피를 발라야 돼. 말씀하고 엇갈린 내 자신을 말씀에 맞춰 가는 게 씻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막 죄책감으로 막 눌리면서 막 내가 회개합니다. 막 이렇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구나. 그럼 알아지면은 탁탁탁 올바른 고백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 많다고. 근데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주님, 내가 이런 부분이 영적인 체질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그것들을 말씀의 물로 씻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을 주님을 더 따르기를 원한다. 자꾸 날마다 씻고 또 생각나면 씻을 때대로 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물로 늘 말씀으로 정결케 돼야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책감으로 가고 하나에 묶여서 막 그렇기보다는 자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쪽으로 여러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케 되는 율법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씻는 게 뭐라는 것이 점차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그 성소 안에 발로 걸어 다니고 성소의 모든 그 물건들을 손으로 만져야 되는데 손발이 깨끗하게 딱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게 손발이 깨끗한다는 것은 손을 깨끗하게 막 얘기를 씻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춰져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중심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게 손과 발이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내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마음이 성결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 24편 3절에서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게 누구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보면은 죽기를 면할 것이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규례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손발을 씻는 것을 무시하고 부정한 몸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거나 부정한 손으로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면은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자기를 성결케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규례를 지켜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라고 했어요. 근데요, 이 구약의 제사장이 예표하는 게 신약에서는 뭐라고 제가 했죠? 예전에?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했죠. 우리들. 그죠? 우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제사장은 목사님만 제사장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다 제사장이에요. 저는 교회의 제사장, 교회의 목자의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도 가정과 세상에서 목자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목자예요. 많은 양떼를 여러분들이 맡아서 목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목자가 결국
제사장, 예배도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친구들 만나면 예배도 인도해야 돼. 여러분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이 뭔데요? 예수님의 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는 예배, 복음도 전하고 예배할 수 있게 자꾸 도와주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구약의 제사장의 어떤 막 그 예배를 집도하고 막 그래서만 제사장이 아니고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목사님은 교회의 제사장, 여러분은 현장의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 직장의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다 제사장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제사장, 왕, 선지자. 우리가 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가졌다고. 이 설교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와 같은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은 제사장이자 사도이자 목자이자 다기요. 선지자이자.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는 이 성결케 되고 복음으로 자유를 얻는 이 예배는 언제까지 돼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도의 이 성결함과 정결함,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의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참 많이 말했었죠. 세례 같은 거에서 말. 첫 번째, 물은 하여간에 성경에서 확실해요. 말씀을 뜻하는 게. 그 말씀을 뜻한다는 비유는 수도 없이 나와요. 물을 그냥 말씀이라고 많이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여기 물두멍은 물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 돼요. 언제나 씻을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깨끗한 물은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 말씀,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복음도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여러분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문지방을 타고 나오는 물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것도 말씀이에요. 가는 곳마다 다 살려요. 가는 곳마다 나무와 물, 생물들을 다 살려요. 성전에서 나오는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말씀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또 예수님의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또 흘러나온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두멍에 항상 물이 채워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후에도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로 오염되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늘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늘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여기 네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텐데 양진희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물로 씻는 것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 이 말씀은 네. 요한복음 17장 17절. 제가 드린 카카오톡에 거기 드린 것에 써 있습니다. 없나요? 네, 요한복음 10장. 제가 말할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그러니까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케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해지죠? 되게 원리는 영적 원리는 단순해요. 우리가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내 안에 알았던 지식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더러운 영들을 이길 수 있어. 마귀의 원하는 대로 안 가. 마귀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죠.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죠? 방향이 따라가는 쪽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으면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는 게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맞지 않는 나를 자꾸 벗어버리는 것. 자백하고 용서받고 순간순간 자백해버리고 주님께 나를 맞춰버려. 참 맞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 근데 그게 너무나 자백을 해야지 자책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제가 자꾸 이 설명을 많이 들었잖아요. 아기가 넘어졌는데 엄마를 향해서 빨리 일어나서 오는 것은 자백하고 용기를 잊고 새 힘을 얻고 가는 것이고 아기가 갓난아이인데 누워가지고 자기 기저귀를 막 뚫기면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게 자책이에요. 부모가 빨리 일어서서 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백하고 용서받고 치유받고 장성한 자로 함께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빨리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요. 자책이 아닌 자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으세요. 빨리빨리. 맞지 않는 나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있지 말고 물로 정결케 되는 날마다 순간순간 씻고 깨끗하게 되고 주님 앞에 그걸 체험해야 돼요. 말씀하고 맞아 떨어지는 나로 자꾸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율법적인 회개에서 벗어나라. 율법적인 회개에서 벗어나라. 생각을 빨리빨리 바꿔서 내 체질을 바꿔버리라. 그래서 씻는 것에 대한 율법적인 생각을 조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막 씻는 것도 아니라 말씀을 내게 담는 것이다. 말씀을 담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엇갈려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구나. 걱정 염려 아니구나. 아니다.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생각이 전환을 딱 일으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딱 갖는 거예요. 새 마음을. 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회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비슷한 말인데
번제단을 목욕으로 비유한다면 물두멍은 발 씻음의 역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욕한 자가 됐어요. 목욕한 자.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의지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발 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번제단은 목욕이요 물두멍은 발 씻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베드로야, 네가 나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네 발을 안 씻어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우리는 주님께요 자꾸 주님 또 더러워졌어요.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금방 흙 묻혔어요. 손 씻을게요. 주님 여기 물두멍에 빨리 금방 대야에 받아서 빨리 씻을게요. 빨리 씻고 제사 또 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요한복음 13장. 목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목욕을 했는데 끝났는데 뭐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날마다 회개할 이유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 또 은혜가 너무 세가지고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데 번제단에 다 살라버렸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막 맨날 다 떼탄 채로 다녀버려. 아니에요. 번제단도 필요하고 물두멍도 필요한 거야. 어떤 사람은 번제단만 강조해. 어떤 사람은요 번제단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손만 겁나게 씻고 있어. 막 맨날 손발만 씻어. 나를 막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있고. 번제단도 중요하고 물두멍도 중요한 거예요. 뜰에서.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생명의 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내 자신을 늘 회개하는 마음,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주님께 그 마음을 맞추는 마음이 없으면 금방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깨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쪽은 율법주의의 교회로, 하나는 방종주의 교회로. 잘 못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방향만큼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 너무 많은 교회들이 방종으로 무너져요. 과거에는 물두멍만 씻다가 망하고 번제단에 희생제물만 태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비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치우침이 없는 쪽으로. 우리의 연약함보다는 방향이잖아, 정확히. 그러면 그 사람은 회복되게 돼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밧세바와 동침한 그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오늘 노준 집사의 기도의 고백처럼 왜 이렇게 기도가 저는 너무 마음에 부딪혀 오더라고요. 진실된 기도처럼 느껴졌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마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되고 자신을 거룩해 하고 결국에 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는데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내 자신의 마음을 봤을 때 부패하기 쉽고 아유 목사의 껍데기가 힘들단가요. 여러분 목사가 지옥에 더 잘 가요. 아유 그냥 성도면은 그냥 왜 이렇게 악한 게 많아. 저는 악한 게 많아. 죄성도 많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사인데 좀 잘했으면 좋겠어.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하나님이 최고의 왕에 세워졌는데 백성들만도 못한 막 그런 범죄가 있어. 근데 다윗은 감추지를 않잖아요.
자기를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코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나 봐요. 그가 잘한 것을 잘해서 의로워서 세운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어느 때고 고백해. 그게 하나님이 최고로 마음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 놓쳐진 것은 바로바로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본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세례를 또 의미한다. 물이 진짜 세례를 많이 예표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 읽어보면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마음, 선한 양심의 강국이라. 마음이 올바른 중심으로 산다는 그런 결단이 있고 그런 거다 그거예요. 마음의 중심의 문제다 그거예요. 단순히 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히 그 흐름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 설명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네. 옛사람이 수장된 거예요. 철저하게 물에 장사됐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옛 체질이 죽고 영적 체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세례라. 주님과 이제 함께 동행하는 자로 되는 거예요. 언행 심사가 주님과 함께 되는 것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세례는. 수장된 것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쉴까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수장됐잖아요. 방주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거기에 비유하기도 했고 또 홍수에서 이집트 병사들, 애굽 병사들, 애굽의 종로라는 체질이 병사들이 다 수장돼 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자지 옛 애굽이 좋아 보였지만 거기 다 물에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옛 체질, 애굽 체질, 세상의 종로라는 체질 그것이 수장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물두멍과 번제단은요. 물과 피가 생각나죠. 물과 피. 성소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정결케 됨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 피, 내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피는 생각나는 게 이거 예전에 몇 주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구원, 성육신, 십자가, 부활. 지금 어린 양의 피, 이게 번제단하고 겹쳐져요. 그냥 피 하면 번제단의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려면은 언약궤에도 이 다 피를 뿌렸잖아요. 피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물은 아까 말한 대로 말씀 따라 사는 것, 옛 체질이 죽는 것, 옛 사람이 죽는 것. 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구원받았는데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두멍이 씻어야 돼.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자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조명되고 자백이 일어나서
말씀 따라가지 않는 옛 체질이 영적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의 그것을 물과 피로 했다고 막 말씀하시고 물두멍과 번제단을 막 얘기하시고 이게 다 같은 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번제단을 만드시고 그냥 물두멍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은 값없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번제단의 희생제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 씻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구원이야. 공식으로 막 예수님 믿겠으니까 은혜로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 은혜가 말씀이 실체이신 주님의 모든 마음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진짜 실체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주님이 막 뜯어보고 만져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게 기록에 남겨놓으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막을 통한 이 번제단의 믿음과 물두멍의 믿음이 너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피와 물이 내가 피와 물을 흘리셨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의 구원과 말씀이 너희 안에 진짜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받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